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서 23장 19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저는 잠언 23장 19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즐겁게 어미를 기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마을에 남편감을 선택할 수 있는 5층짜리 가게가 오픈되었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조건 거기에서 남자를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두 처녀가 그곳을 찾았습니다. 1층에 안내판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자를 고를까 하다가 위층에는 2층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월급을 많이 받으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고를까 하다가 그러면 3층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안내문이 보이는데 봉급을 많이 받고 아주 잘생긴 데다가 아이들을 사랑하며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남자,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층과 5층이 남아있는데 거기는 무엇이 있을까?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봉급이 아주 많고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주 잘생긴 데다가 집안일도 거들어주고 대단히 낭만적인 남자들. 더 이상 기다리고 없어서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 살아야 할 뿐입니다. 이곳까지 온 기아는 세상의 어떤 남자로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잡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할머니가 남긴 말, 유명한 말처럼 그놈이 그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계실 때 잘해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결국 부모님께 효도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너무 늦어지거나 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라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는 여인이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에게서 파티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흰 카네이션을 달고 그 파티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나 자비스는 이 땅의 자녀들이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어머니의 은혜를,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어머니가 남긴 유산 10만 불을 기금으로 어머니 날을 제정할 것을 탄원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르고 윌슨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어머니 날을 선포하게 되고 미 의회도 1914년 5월 두 번째 주에 어머니 주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를 두고 있는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먼저 어머니를 세상에서 떠나보낸 사람들은, 자녀들은 하얀 카네이션을 스스로 달고 그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날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1956년에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죠. 그러다가 1973년 어버이주일, 어버이날로 다시 개정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아직 여전히 Mother's Day, 어머니 날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이맘때가 되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이 어머니 Mother's Day인데 어떤 선물을 살 거냐 저에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은 어머니 날이 아니고 parents, 부모의 날이라고,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아이들은 그 Father's Day가 있으니까 그 따로 하는 거라고, 호주식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는 지난 작년에 그냥 넘어가더군요. 네. 아마 저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집이 종종 있을 텐데, 그런 아버지들에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말씀에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라 라는 뜻이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를 낳느라 진통하며 고통을 받으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라. 너를 기른다고, 너를 키운다고 고생하신 그 어머니를 기억해라. 그래서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 어머니의 뜻, 어머니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거스르지 말고 기쁘게 해드려라 라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은요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5번째 계명,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이 지켜야 될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가 잘 되는 복을 받게 된다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부모 공경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손을 씻지 않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을 먹는다고 제자들을 비방하며 예수님에게 고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불법, 그 말씀을 너희는 잘 지키고 있느냐라고 되물은 거죠.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에는 부모님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고르반이라고 그러면 부모님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문제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 중에는 이러한 전통 때문에, 고르반 전통으로 인해서 그거를 악용함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그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옛날 이조 시대 어느 임금이 서울을 떠나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개성에 방마다 임금이 온다는 그 얘기가 붙고 소문이 나니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 단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 용안을 보지 못했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의 용안을 멀리서라도 뵙고 싶고 그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이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아들이 그 임금이 오시는 날을 기다렸다가 어머니를 업고 50리 길을 가서 임금이 지나가는 그 길 멀리서 서가지고 임금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멀리서 서 있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아들의 모습을 본 거죠. 서울로 돌아가서 신하들에게 그 개성에 갔을 때 그 청년, 어머니를 업고 있던 그 사람을 불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와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너가 참 효자다 칭찬하면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마을의 불효자가 상을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는 대로 억지로 등에 들쳐 메고 임금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나간 거죠. 그리고 길가에 서서 왕의 얼굴을 뵀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또 보았던 거예요. 불러다가 그래, 그리고 금 100냥을 주라고 신하들에게 명을 하는데 옆에 서 있던 신하들이 이놈은 아주 불효자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와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을 줄 게 아니라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요, 그 말을 듣고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그런 거로 상을 주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불효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멀리 있다는 이유, 핑계로 효도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저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큰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한다. 오늘 본문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의인이란 올바른 사람이에요. 올바른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의 부모는, 아비는 즐거울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오늘 19절로 21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심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부모님은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요. 왜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면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갈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방탕은 결국 가난과 자기 파멸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자녀를 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도 함께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악한 깸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한 양심으로 내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자신이 해야 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직장인은 또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 자신이 좋은 남편이 되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부모에게 좋은 효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군가 잘하는 것을 보면 그 뒤에 서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게 되죠. 또 부모를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죠. 손웅정 감독은 그 아들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자녀들이 많아요. 착한 아이들을 볼 때 그 부모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죠. 신실한 청년들을 보면 부모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부모에게 큰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미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에게는 자녀가 구원 안에 있는 것만큼 큰 효도가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의로움을 향해서 또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24절 뒷부분에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을 22절,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대요. 어미가 주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잘 판단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자녀는 부모가 조언을 하고 지적을 하는데 그때 잔소리나 참견으로 듣게 된대요. 그래서 듣기 싫어하거나 흘려버리거나 가볍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부모는 결국 조용히 두게 되고 지켜서서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잘못되고 나서 왜 자신을 그냥 내버려 뒀냐 원망이라도 하면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너지는 거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부모라고 다 지혜롭고 완벽하지는 않죠. 성경에도 보면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그 자녀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 창피스러운 모습을 실수를 했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아내를 빼앗길까 봐 2번이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거짓말했고,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아들 이스마엘을 낳아버렸던 거죠. 그러다가
그 아들 이스마엘을 브엘세바 광야로 내쫓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스마엘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엄청난 상처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조차도 큰 아들 암놈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다가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그냥 그것을 고쳐주고 바로 잡지 못해서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마음에 앙심을 갖게 하고 또 원함과 미움을 갖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압살롬 아들과 전쟁을 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가는 어려움을 당했죠. 세상에는 완벽한 자녀가 없듯이 완벽한 부모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죠. 하지만 자녀가 자신 때문에 그 아픈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그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아팠다는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더 미어지게 아프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반역하고 죽이려고 일어섰던 그 압살롬 아들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그러면서 다윗은 울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모르거나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어쩌면 소홀히 여기기 때문일 겁니다. 늘 받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던 사랑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해서 가볍게 소홀하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원어 성경에 헬라어로 보면 가베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치 있게, 부모를 무겁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문에 한 아버지의 고백이 이렇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신문에 실렸던 것 같아요. 29살에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아내가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나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기쁨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렇게 행복해했다. 48살에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될 때 나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그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5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을 하나 사왔을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해했다. 61살에 딸이 시집을 갔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만 봐도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경험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내 가족을 돌보느라, 내 가족에 집중하고 내 가정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느라 거기에 집중하는 동안 어느덧 부모님도 훌쩍 나이가 들어서 어느 순간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자녀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의 모습 속에 부모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지나온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곡식과 채소를 내다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갖은 고생 다 겪은 엄마는 유난히 야위었고 주름살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눈이 심하게 처져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곤 해 매번 내가 족집게로 눈썹을 뽑아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뽑을 때는 아프실까 봐 조심했지만 언젠가부터 귀찮은 생각이 들어 두세 개씩 마구 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뽑으면 되는 것이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횟수가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된다는데 여유가 없는 우리 집 형편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한참 달콤한 아침잠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부르셨습니다. 개화야, 엄마 눈이 너무 아프다. 속눈썹 좀 뽑아주겠니? 다른 때 같으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투덜거리면서도 엄마의 눈썹을 뽑았을 텐데 그날따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귀찮다며 자꾸 짜증을 내는 내게 엄마는 그럼 이따 저녁에 뽑아주겠니 하며 그냥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지쳐서 돌아오신 엄마는 저녁 지으랴 청소하랴 바쁘셨습니다. 또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오신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저녁 엄마의 속눈썹을 못 뽑겠구나 하며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돈 벌어 엄마의 눈을 수술해 드려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월요일 학교 수업 중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꼭 엄마 눈썹을 뽑아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엄마의 사진을 붙들고 내가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거야. 그날 눈썹만 뽑아주었더라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보였을 걸 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는 사진 속에서 희미하게 웃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주위를 돌아보고 부모님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것에,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롭게 사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다면 하나님 여전히 이 땅에서 의롭게 올바른 길로 주님 안에서 구원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가정 가운데 열심을 내고 그리고 부양을 하며 책임을 다하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주여, 우리 간절히 세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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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여, 올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주여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하늘 아버지 얼굴을 기억하면서 주여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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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의 말씀을 경역이지 아니하고 주여 그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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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너무 늦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공경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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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의로운 길, 옳은 길로 즐거움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그렇게 다짐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을 돌보면서도 여전히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늦지 않을 그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 알게 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또한 가슴에 얹고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바른 길로 가기를 또한 원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내 삶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로 하나님 믿음 가운데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기에 복을 명하신 주님,
하나님, 그 약속이 각 그 자녀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되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우리에게 많이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지혜로 부모님을 잘 공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삶에는 열심을 내고 우리의 가정에는 열심을 내지만 부모님을 돌아보지 못한 그 못하게 하는 그 눈가림의 속임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귀한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롭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의로운 길,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악한 게임에 빠져 넘어가게 하는 도록악한 사단의 권세의 거짓말들은 묵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스스로 의로움 속에, 스스로 자만과 교만 속에 빠지게 하며 스스로 넘어져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 속에 빠지게 하는 것들아, 묵기를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병마도 떠나 갈지어다. 어둠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저주와 절망도 떠나 갈지어다. 새로워질 지어다. 주여, 능력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부모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료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